할렐루야. 우리 8월 첫째 주일 예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이 어둠과 또한 이 고난과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우리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별된 거룩한 성일, 만난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각기 주어진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자녀들을 향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찬양하십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너저 향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하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옵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앞에 담대히 나가 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주님의 산자세인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와 소수의 인원이 예배드리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돌보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계시고 흐트러진 우리의 심령을 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양육민자들의 미래인 교육부서와 청년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또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의 능력을 주시고 세임 주셔서 말씀이 능력되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8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관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올림픽 경기를 통한 우리 국민에게 용기와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사 더욱더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계획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재단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소망이 가득한 재단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와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과 유전자들에게 힘을 합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해외 파병 장병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고 든든한 국방의 문을 타게 하시고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와 위기로부터 극복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지체들 위해 중복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힘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2001년 한 해를 시작하고 반년이 지나 8월 하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리는 헌물이 미흡하고 부족하오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향기로운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옵소서. 각기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라인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현장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는 감사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의지를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 거룩한 사역 일들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쓰임받는 귀한 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자녀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이 시간 각기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옆 사람들을 보시고 좀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하는 그 인사의 법을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턱 아래다가 손을 가지런히 갖다 모아놓고 고개를 숙이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나마스테.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신이 당신 안에 깃든 신을 경배합니다 하는 의미의 인사입니다. 또 미얀마 사람들의 인사를 보면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볍게 숙이면서 인사를 해요. 이 의미는 내 팔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어떤 위협도 가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예요. 또 뉴질랜드 원주민 가운데 이 마오리족들을 보면은 일단 만나면은 코를 서로 2번 부빕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악수를 한 후에 키아오라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숨 쉬는 삶을 서로 교환하고 썩는다 하는 의미로서 키아오라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이 마사이족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상대방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소피아. 이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바로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문화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유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사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유대인들도 처음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인사 방법이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 이 말의 뜻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우리의 인사의 내용과 같은 인사의 부분입니다. 이 인사는 유대 민족이나 한국 민족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평안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진지 잡수셨습니까? 진지라고 하는 말은 밥이잖아요. 밥 드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는 사라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는 안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만날 때에 이 슬픈 인사를 지금도 주고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를 안정치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그게 개인적인 요인이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요인, 국가적인 요인, 또 교회적인 차원의 그런 요인이든 정말 안정하지를 못하는 많은 요인들을 안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상에 남겨두고 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남겨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평안이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느냐? 여호수아 라프맨이라 하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인 젊은이가 한 노인을 찾아갔을 때에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노인이 묻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요, 셋째는 외모고요,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물끄러미 보던 노인이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젊은이 보게나, 평안이 없이는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렇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수 요건이에요. 평안을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평안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상에 남겨두고 가는 당신이 살아가는 자기 사람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복이 되어지는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평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 평안은 먼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무엇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평안도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안락한 생활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수중에 있는 재물로 인하여 주어지는 마음의 든든함과 평안도 있을 거예요. 건강함도 있을 것이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됨으로 주어지는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세상이 주는 단적인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난이 면제된 평안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이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고 환난 중에 가지는 평안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로 하여금 단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환난의 폭우와 비바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아이들에게 그리게끔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작품이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금방 평안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전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 초가집이 있고 태양 아래에 한가롭게 졸고 있는 삽살개의 모습이 아주 평화롭게 보이는 그림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아주 다른 형태의 평안에 대한 내용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위 틈바구니 사이에 둥지 안에서 어미새의 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져 있는 갓 부화된 아기 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전자의 평안이 아니고 후자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환난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장인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로 하여금 고통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안이 어떻게 내 마음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간직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주님의 대답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 첫 번째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지극히 타당한 상식적인 수준에서부터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옮긴다면은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의미예요. 계속적으로 그 염려를 하지 말라.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에 매달려 있으면은 우리는 염려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로 인하여서 그의 발목이 붙잡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로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염려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의 두 번째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해롭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어지면은 염려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해로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염려는 염려하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갈라놓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서서히 나를 내가 죽게 만드는 행위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상 정말 어울리지 아니하는 단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구체적인 주님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기도해라, 간구해라. 계속되어지는 성경의 겉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겉면을 했던 주께서 이제는 적극적인 겉면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기억해야 될 부분은 모든 일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 이 부분은 바로 어느 구석도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없이 내가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기도의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넣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염려를 대신하는 다른 창조적인 행동이 이미 나의 삶 속에서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무능하고 약한 나를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의 염려거리, 나의 근심거리, 나에게 주어진 환경, 어려운 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바라보는 대상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염려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손길을 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기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이고 계셔요. 기도와 간구로
성경은 이 간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쉽게 표현하면은 간절하게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간절한 기도는 나의 간이 저며져 올 정도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성경이 말하는 이 간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지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거기에는 기도 응답 이상의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의 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정말 미룰 때까지 미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막다른 골목까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나를 당신의 곁에 더 가까이 두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기도의 응답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솔직히 절박한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응답받으면 그 이튿날부터 기도 중단될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우리는 주님의 무릎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는 그 이상의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 얼굴 보고 싶었어요. 나하고 깊이 사귀기를 원하셔서 나를 당신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 하나님은 내 앞에 내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쏟는 그 순간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장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간구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라면은
그것은 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때에 할 수만 있으면은 싼값의 물건을 구입하기를 원하여서 상인들과 함께 상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 같은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안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할 수만 있으면 쟁취하게 하여서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강조를 하면서 매달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미 준비하고 마련해 놓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교제의 방편으로, 주님 앞에 사귐의 방편으로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이 관계.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 목사의 마음이 제일 무너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런 관계의 부분들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정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고 저에게 지금 이입시켜 주셔요.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에게, 나의 종아,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저들에게 좀 전해줄 수 없겠니? 좀 전해줄 수 없겠니? 좀 더 곁에 두고 싶어서, 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뭐라고 나와 같은 존재를 주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더 가까이에서 그 목소리 듣고 싶고 그 얼굴 보고 싶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응답해 줄게. 더 나가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기도를 하나의 네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한 행위로, 방편으로 사용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귐의 관계를 이하여서 가지는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염려까지도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소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해문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나갑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쪼록 우리가 만난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주는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각기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이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환경에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들의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월삭 예배 내일 새벽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는 우리 그 해집하는 숫자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숫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평소에 나오셨던 분들, 또 수요 예배에 오셨던 분들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8월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의 찬양, 저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녀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꾼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과 역경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몸담고 있는 가정과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